오늘은 출애굽기 33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불륜, 미친에서 온전으로, 미친에서 온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단어를 굳이 정의하고 싶지 않지만 정의할 필요도 없는 게 불륜이라는 말은 그것을 말로 설명하든 설명하지 못하든 그 내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우리는 알죠. 불륜,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분명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륜도 인권, 개인의 자유,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로 포장되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법상 불륜이 불법이 아니죠. 불륜만 그렇습니까? 이외에도 수많은 악이, 그런데 불법은 아닌 것이 존재합니다. 악한 것을 모르는 악이 아니라 악한 것을 알면서도 저지르고 동조하고 침묵하는 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러한 현실에 함께하지 않고 반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믿음으로 악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 도대체 이게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을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는 내용인데 왜 불륜을 말하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은 오늘로 출애굽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었어요. 전후 내용을 아는 분들은 아마 살짝 느낌이 올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이스라엘이 지금 떼어내는 장신구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액세서리, 어떤 꾸밈을 위한 그런 장신구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고 이집트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그들이 의지하고 믿던 우상, 부적, 종교적 의미가 담긴 장신구입니다. 오늘날로 조금 쉽게 말하면 염주나 혹은 휴대가 가능한 어떤 조각상, 종교적 의미가 담긴 조각상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장신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떼어내서 버렸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떤 큰 범죄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신구를 떼어낸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습니다. 왜 하필 장신구인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2에서 3절에 보시면 이러한 종교적인 장신구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까지 엄청난 악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용납했던, 함께했던, 그냥 침묵하고 그러려니 했던 악에 대해서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개인과 공동체의 악을 떼어내자 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알면서도 동반하고 있는 악이 있다면 개인의 악을 떼어내야 하고
공동체의 악을 떼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4에서 5절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4에서 5절. 아니면 성경책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거든요. 10계명을 보십시오. 20장 4에서 5절에서는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눈으로. 귀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며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보시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10계명 제2계명이나 1계명을 이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우리에게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2계명, 1계명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몇 번 받은지 아십니까? 몇 번일까?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그 앞과 뒤에 한 번씩 받아서 총 2번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런 물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0계명? 들어는 봤지 그걸 어떻게 받았건 몇 번 받았는지 이런 거 아예 모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래서 꼭 성경 읽어야 합니다. 오래 교회 다니고 뭘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10계명이 한 번이면 됐지 2번 받는가? 이스라엘이 가진 지금 이 장신구로 인해서 첫 번째 10계명에서 주신 그 10계명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그 악함을 제거한 후에 다시 10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10계명은 모세가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악함 때문에 그걸 깨뜨려 버려요. 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분노함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자신의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10계명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 이것은 단순한 돌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직접 깎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직접 글을 쓰신 것으로 사람이 10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영원한 계약 관계에 속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장신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래서 그 언약의 계약서가 계약서로서 제대로 성립하지 못하게 되면 그 걸림돌을 떼어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장신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장신구입니다. 우리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장소로부터 장신구를 떼어내야 합니다. 3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리고 35장 20절을 보십시오. 32장 1절 이하, 35장 20절 이하. 보세요. 같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이 쓰이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나의 장신구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7절이나 에스겔 16장 20절이나 호세아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하는 것이다. 불륜, 바람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요, 우리가 가진 인간의 제도로 말하면 결혼관계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인 관계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호세아 9장 1절의 기록으로 하면 출애굽기 32장 6절 그리고 32장 18에서 19절에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명백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불륜 행위입니다. 미친 행동에서 이제 온전함으로 우리 지금 전향해야 합니다. 나의 장신구가 나의 행위를 미친 것으로 만들었다면 더 이상 미치지 말아야죠.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어떤 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혹시 불륜 중이라면 속히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미래에 이런 미친 짓 가운데 있다면 정말이지 그것을 분명 깨닫고 뒤늦게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라도 반드시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잘합시다. 그리고 우리 앞날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합시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야겠죠. 우리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좋고 편하고 잘하는 것 같고 즐겁고 심지어 잘 되더라도, 너무너무 좋고 하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은혜로 깨달아서 너무 달콤하고 좋은 것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것에서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제 나름대로 저의 자리에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는 분명 그게 있습니다. 그것에서 멀어지셔야 합니다. 그냥 제가 저를 이야기할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약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면 빨리 접게 도와주세요. 빨리 이렇게 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가 저에게는 장신구일 수도 있어요. 시험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꼭 목사다, 교회 사역자다, 뭐다라고 해서 그게 꼭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걸 막상 그 남자 혼자서 사러 가기가 조금 그래서 아직도 못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런 이 본문에 보면 저 같은 남자가 텍스트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장신구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여성분들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뭐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없는 분이 하나도 없어. 다 있어 기본적으로. 하나뿐만 아니라 몇 개씩 가지고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서 내 장신구를 떼어버리라 라는 이 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인지 큰일인지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민감하게 느낄 본문입니다. 나를 가꿔줄, 나를 돋보이게 할, 나를 아름답게 할 무엇인가를, 내가 의지했던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요. 내가 목걸이 하나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어떻게 그 목걸이를 떼내서 이렇게 버려버립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무엇인가가 나를 예쁘게 하지 않아요. 멋있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진짜 나답게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액세서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돋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면 뭔가 좀 달라요. 치장하지 않아도 달라요. 또 이런 말 하니까 묻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달라 보이나요? 네, 아무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액세서리 때문에 주는 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의 다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신구를 떼어내어 버려라 한다면 저는 아마 잔머리 쓰겠죠? 값싼 것부터 버리고 또 잘 안 쓰는 것부터 버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금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귀중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 소중한 것, 포기 못할 만한 것 그런 거 말씀하시면 우리 버릴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우리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버려도 티파니는 안 돼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거 얼마나 구하기 힘든지 아세요? 이건 진짜 안 돼요. 라고 하는 그거. 나의 어떠한 가치, 중요도, 내가 의존하는 퍼센트에 따라서 버리지 못할 것들이 분명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거 버리라고 하면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 엄청 망설여지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귀히 여기는 것 있다라고 이렇게 치고 버리지 못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때 한번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이 바람을 펴도 미친 짓을 해도 간절히 기다리며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중에 있다면 그 마음의 크기, 그 사랑의 크기를 값으로 따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간절히 사랑하면 그 사랑을 값으로 따질 수가 없겠죠. 따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그 마음보다 결코 귀하지 못합니다. 크지 않아요. 내가 상상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크기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 사랑하시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의지하고 물질과 자기 사랑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우리 미친 짓에서 온전으로 나아갑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눈 감지 말고 즐기며 핑계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만 온다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우리를 보며 그 마음 갖고 계신다. 그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값진 마음입니까? 상대의 사랑하는 그 큰 마음을 내가 가진 어떠한 액세서리로 그 귀한 값을 팔아치우시겠습니까? 액세서리 때문에?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가진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장신구, 의지할 것 떼어내어 땅에 묻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고, 깨어진 십계명 다시 주시며 그들과 언약하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온 성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셨습니까? 앞으로 잘하기를, 계속되기를. 그리고 지금까지 좀 아니었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온전하기를. 혹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불안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친에서 온전한으로 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자기의 내면의 마음을 잘 지켜내십시오. 그냥 제가 목사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제가 성도로 여러분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